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신앙인은 애국자, 신앙인은 애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성서는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묶어져 있습니다.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꼭 연대는 정확하게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만일 연대기 순으로 성서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본 느헤미야서는 아마 성서의 가장 끝부분에 나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역사서의 끝부분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는 주전 460년에서 440년경이 시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의 말기예요. 약 400년간은 정경이 기록되지 않는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대고 그러니까 주전 400년 정도까지가 구약성서 시대입니다. 그 구약성서 시대의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세계를 지배했던 성서에서는 바사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면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에 매우 권력자라고 해요. 왕 앞에 있고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 하고 또 왕을 대면할 수 있고 아주 높은 관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큰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선조가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지고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고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 후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말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지었을 테니까 부모의 믿음이 독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의 믿음도. 그래서 느헤미야를 낳고 키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여호와의 위로.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조상대대로 유다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자의 후손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도 자신도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이었지만, 유다인이라는 이방인이지만은 지혜롭고 능력이 탁월하여 높은 관직에까지 등용되어 활동했던, 그 자신의 삶으로 보아서는 일신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하루는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향 조국,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은 동생 하난이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형님, 제가 고국에 가보니 나라가 영 형편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는 없어 무정부 상태와도 같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은 그저 실망하고 이리저리 이 민족 저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또 성곽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버려져 있고, 성문도 불탄 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많이 아니고 백성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탈레반에게 나라가 넘어갔고,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곳을 탈출하고자 많은 난민들이 공항에 차고 넘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프간인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죠. 자,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통하고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듣고 흘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도 당시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에게 간구하나이다. 참으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하루만 울고 그친 것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거기다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약속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어디에 가 있든지 다시 모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주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느헤미야는 참으로 기도하는 애국자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세상과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의 나라, 그의 고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 그 유대와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보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뜻을 품어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한 뜻을 주셨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몸으로 애국할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왕이 먼저 물어요. 그의 안색을 보고서 참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그래 수심이 가득하냐. 이건 필시 큰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대답합니다. 예,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나라 민족이 황폐해져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물어요. 왕이 이제 먼저 물어야 신하는 당시에 대답할 수 있었겠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참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줄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대답하는 말씀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곧 곧이란 한 글자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아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상대가 있고 할 때 그 상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고 공적인 예배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때 금방이라도 눈을 감다 말다 하듯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왕 앞에서 왕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잠시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고 왕 앞에 구하는 그 신앙심 얼마나 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왕이 호의적으로 그의 요구에 대답을 하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무사히 지나가도록 조서를 써주고 살림 감독에게는 또 왕궁이나 성전의 문을 수축할 수 있도록 목재를 주라고 명하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을 받아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되어지는 과정을 볼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가장 큰 대국의 높은 관직, 그만한 대우도 따랐을 것이니 자신이 편안한 자리와 안락한 삶만을 원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한 의도나 귀한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락과 부요를 내던지고 위험하고 험한 길일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예상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리라.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도와주리라. 담대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런 결단의 모습처럼 자신의 안락한 삶을 던지고 죽음의 길을 갔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의 삶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교수가 되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을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생활하는데 그의 고국 독일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나치당의 히틀러가 집권을 했는데 세계전쟁을 계획하고 유대인을 말살하고 그리고 나라를 독재를 시행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마치 메시아를 본 것처럼 환영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나치즘에. 이런 소식을 들어요. 들으니까 이 본헤퍼는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자신의 고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세계 앞에 잘못하고 있는 그 독일로 돌아가서 반나치즘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미친 운전수에게 운전을 맡겨놓을 수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목사 본네퍼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결국에는 체포되고 투옥되어 사형까지 당하죠. 그런 투사와 같은 목회자지만 그의 일기나 글과 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자신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매우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과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그는 자신의 나라 독일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고 동조했던 당시의 독일 교회는 후일 자신들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사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네퍼가 멀리서 자신의 나라 일을 바라보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혼돈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민족 간으로 위험과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도 자신의 페르시아 왕궁의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 고통받는 곳으로 너무도 극심한 고생이 눈에 환히 보이는 황폐한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또한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기도한 내용이 실생활에 해결될 수 있는 자리로 필요하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선한 도구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상 이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혀요. 그러나 불굴의 믿음과 모범적인 지도자의 삶으로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 너무도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이고 신앙적이면서도 또한 인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의 협력을 구하면서 일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돕는 측근들과 동지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을 먼저 둘러보죠. 도착한 다음에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 한두 사람 데리고 이제 둘러봐요. 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의 제사장, 귀족, 방백들을 모아서 설득을 합니다. 우리 이 성곽을 다시 건축하여서 더 이상 조롱당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말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 멀리서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선한 손이 있다. 우리가 협력하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해서 그래서 지도자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의 힘을 합하여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기적같이 우리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52일이라는 말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52일 만에 성공사가 끝났다. 자,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중에 주변 민족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하고 큰일 한다 그러면 꼭 방해가 있죠. 그래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 시대에 그 공사를 방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우리 이방 민족들이죠.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데 참 감동적이죠. 그들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는 참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고 방어했다. 4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파수꾼을 두고요. 그리고는 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방패와 칼을 잡고 창을 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일하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한편으로는 가족과 재산을 지키면서 한 손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옷을 벗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정도로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 단기간에 그 대단한 위협을 이루어냄으로써 대적들이 보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탄복하고 그들을 낙담하게 함으로써 대적들의 방해 공작도 스스로 그저 좌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포로 후기 구약 성서 시대 말기에 일어난 엄연한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와 백성들 온 힘을 합하여 성건축이라는 거대 사역을 단기간에 이루어낸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되돌아보는 민족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라를 잃기도 하고 온 세상의 미움을 받아 큰 박해를 받기도 하고 학대도 당하고 전쟁도 하고 그야말로 험난한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와 그들의 조상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지키면서 성의 건축을 마무리했던 불굴의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과학을 지켜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수억의 아람 민족들 사이에 작은 지역, 작은 숫자로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나라를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 시대의 이 협력의 정신이 그들을 계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국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 방법은 어느 특정한 인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하는 것이고 온 국민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합당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한 나라든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회사와 같은 이익 공동체든지 간에 성공과 승리, 그것이 잘 유지되는 일에는 함께 협력하는 길이 최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역사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흩어지고 분열되어 내부에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견뎌온 것도 이런저런 일들 많지만 그래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협력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오래되고 큰 강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도 협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누가 그 성을 그냥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렇게 돌고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키는데 그렇게 협력을 쉽겠습니까? 그 협력했을 때 승리가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 시대의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도 창과 칼 대신에 성가대 의복을 입고 찬송하면서 나가라. 협력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숫자도 적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고 그에 따라 온 성도가 협력합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교회도 잘 될 때는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아프간 사태를 세계적인 이슈인데 그저 분석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서로 협력하지 못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나라와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협력하고 잘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자 대통령은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주 아프간 대사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 교민 한 사람과 함께 나오는 그 정신은 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어떤 과업을 잘 완수하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가정이든 교회든 더 범위가 큰 나라 민족 공동체이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느헤미야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그와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불과 52일 만에 성재건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은혜의 복된 사역을 완수해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협력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이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기도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기도의 인물이고 하나님께 인생과 역사를 의탁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즉 당시 총독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청백리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을 보면 아주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아니하고 황제가 임명한 총독의 권세로 재물과 자신의 이득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마저도 사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족들도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2해를 그렇게 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뛰어난 공인의식은 주변의 다른 공직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느헤미야를 대접합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사람에게서 내가 이런 것 많이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큰 손으로 갚아주십시오.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크고 강력하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단순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도 함께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은 정정한 애국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앙인들 역시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식 장로,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들 모두 어려움을 당한 민족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필집들을 읽다 보니까요, 비천득 씨나 또 서울대 교수하셨던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의 책을 보면은 종종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 참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한번 좀 찾아보았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1878년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죠. 열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열의를 갖고 있던 중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기회가 왔느냐 하면은 구한말의 청일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청일전쟁이 다 그냥 일본과 러시아, 일본과 청나라가 싸우는데 전쟁터는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참 약한 민족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도 이제 삼촌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황해도 봉산 땅에 이르렀을 때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승리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전쟁도 끝났다는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창호는 삼촌만 가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서울 한번, 경성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서울로 온 겁니다. 서울로 와서 살려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어떤 교회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 눈이 새파랗고 코가 길쭉한 서양 선교사가 바로 이제 그 언더우드 목사에서 일하는 밀러 선교사, 밀러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학교로 오면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교회가 다 되어줄 것이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들어가서 그 선교사를 따라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바로 최초의 우리나라 학당용 부세학당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 그러면서 공부가 시작되고 도산 안창호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로 학문과 신앙을 시작한 다음에
만민 공동의 일원도 되고 자신의 고향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세운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점진학교도 세우고 한일 합방시대에 청년 면례회를 조직하여 청년들의 정신력을 고치도 시킵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 시절에 내각을 구성을 하면서 조선 총독부의 내각 조직을 제의를 하는데 거절하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떠나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민회를 조직하고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립하기도 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내부총장도 하지만 동지들의 내분으로 임시정부를 떠나 상하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붙잡혀와서 투옥이 되고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1938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의 오늘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연관된 일화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그렇게 처음에 우리 오늘 그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고향에 갔다가 아무래도 신학문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 어려운 시절에 막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는데 그래서 이 도산이라는 말도 배를 타고 수없이 가다가 하와이 섬을 보면서 도산 섬의 산이 보였다 그래가지고 자기 호를 뭐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든지 가서는 미국인들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들어갔대요. 나이가 24살인데 그때.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미국 아이들하고 24살의 어른이 같이 공부를 하니까 뭐 동물원에 동물처럼 취급을 당했다. 그 아이들이 와서 다 구경을 한다고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공부에 대한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곳을 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도. 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싸우고 있고 미국인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것을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적은 조선인이 무식하고 미개인이고 어딜 가나 욕잘하고 서로 잘 싸우고 돈 생기면 술 먹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우리 교포들을 모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비웃고. 그래서 내가 신임을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연장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날마다 교포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쓸어주고 고쳐주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하니까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도산 안창호가 지도자가 돼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미국에 친목회를 만들고 그것이 공립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고 거기서 기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이나 또 우리 한국을 돕는 일에도 사용하고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취업하러 온 우리 동포들을 돕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소식도 알려주고 하는 요긴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과정에 일반책인데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창호가 기독교에 들어온 후에 성서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감동받아서 한 결과다. 바로 신앙을 중심으로 살면서 민족을 이웃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솔선수범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앙인 중에는 이처럼 훌륭한 애국자,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 참 신앙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처한 자리에서 매사에 솔선수범에 힘쓰고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신앙인은 애국자라는 이 말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인은 애국자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참 느헤미야는 신앙인이면서 인격자였고
또 솔선수범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힘썼던 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정신들을 저희들이 잘 본받게 해주셔서 저희 작은 부분에서나마 할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과 나라 사랑하는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